사무엘 하 제1장.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오늘 말씀은 이제 사무엘하가 시작되는 부분인데요. 원래 이제 이 사무엘상과 하는 원래는 한 권인데 이제 70인역에 와서 두 권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은 후에 이 부분부터 이제 사무엘하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의 죽음 소식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을 잘 그려내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1절에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었다. 자, 시글락은 최남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최북쪽에서 거의 전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지역은 140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저자가 다윗이 사울의 죽음과 전혀 무관하다라는 것을 더 밝히려는 그런 의지가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읽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절에 사흘째 되던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자, 이 청년이 지금 시글락까지 왔단 말이에요. 140km를 달려서. 왜 오게 됐는가? 그게 이제 5절, 6절에 보시면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자, 우리가 사무엘상 31장을 봐서 알지만 이거 거짓말이죠. 사울은 자신의 병기든 자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했는데 차마 죽일 수가 없었죠. 병기든 자가. 그래서 자결합니다. 그럼 이 청년은 왜 거짓말을 하는 것인가? 이 청년은 이 전쟁터에서 얻을 게 뭐가 있나 하고서 돌아다니다가 굉장히 귀한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발견합니다. 이거를 갖고 그냥 팔아서도 큰 돈을 벌 수도 있었는데 더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걸 갖고 그냥 팔 것인가? 아니면은 이걸 갖고서 다윗에게 가서 내가 사울을 죽였다라고 말을 한 뒤에 다윗에게 인정을 받을 것인가? 후자가 좋다 생각을 한 거죠. 굉장히 영리한 판단을 한 겁니다. 뒤에 보면 나오지만 아말렉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윗한테 얘기를 하면은 시민권도 얻게 되고 최측근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머리를 굴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기 꾀에 빠지는 거예요. 꾀가 불러올 일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은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이제 이 한 건으로 정말 이제 크게 이렇게 어떤 자신의 입장과 지위를 바꿀 수 있다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여러분 이렇게 계산하는 거 이거 우리가 아담의 후예라 그렇습니다. 죄로 세팅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죠. 사실 보면은 항상 사단의 얘기가 그래요. 굉장히 이성적인 것 같고 합리적인 것 같고 근데 하나님 얘기는 항상 답답하거든요. 기다려야 되고 실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를 어떻게든 우상으로 기복신앙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우리 죄성 아닙니까? 그래서 참 이 사람이 이 청년이 왕관을 팔면은 그냥 잘 살았을 텐데 계산을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몰랐고 다윗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11절 12절에 보시면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자, 다윗의 반응입니다. 사실 자기를 굉장히 괴롭히던 자가 죽었는데 오히려 기쁜 소식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슬퍼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왜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지를 알 수 있죠. 바른 신앙은 이렇게 울어야 할 때 울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우니까 같이 있는 자들이 다 같이 울었겠죠. 이 슬픔의 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울어야 할 때가 있어요. 웃어야 할 때가 있고요.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의 특징이 뭐냐? 울어야 될 때 울어야 될 때 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은 슬퍼해야 할 때 슬퍼하지 못하죠. 다윗은요, 나를 어렵게 하고 분노하게 한 그 사람이니까 죽어야 되고 죽어도 좋고 이게 아니라 그런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요.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은요, 육신이 갖고 있는 희로애락의 감정을 초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은 이 슬픔과 애통에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 공감하지 못하고 그럼 소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공감의 능력이 회복되는 것이고 영적인 것은 우리의 감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감정들이기에 그 감정의 순전한 감정을 느낄 줄 아는 것입니다. 죄인은 자기 감정만 중요하지만 그래서 남이 상처받든 안 받든 의미가 없지만 이 성령 충만한 자는 이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 초대 왕의 죽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이 죽은 것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공감하시는 그 하나님을 본받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서 정말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그 감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성에 빠져서 자신의 그 지혜롭다 생각하는 부분 때문에 오히려 죽음을 맞이하는 아버지 이런 길을 걸어가지 말게 하시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주님 주신 마음으로 공감하며 걸어갈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